제가 이제 하나 좀 이렇게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이제 소개해 주셨다시피 전도학을 전공을 했고, 전도학에 대해서 좀 오해가 한국에서도 많이 있어요. 사람 데리고 와서 교회 부흥시키는 게 전도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학문이 될 수는 없죠. 아마 다단계 강사들이 전도학 강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전도학은 실은 이 전자가 전할 전자고 도가 길도자잖아요. 기독교의 핵심된 도를 전해서 영혼을 살리고 또 세우고 하는 게 전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핵심된 도 그리고 복음, 진리 여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는 기독교 3대입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은퇴를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대를 이어서 목사가 됐죠. 저희 딸들이 있는데 그 딸들은 기독교 4대가 됩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 3대가 됐는데 어느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어렸을 때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님 손에 끌려서 기도원을 다니고, 그리고 실은 교만해서 기도원을 하도 많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 어릴 때 기도를 그렇게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를 할 때 설교 본문을 읽으시면 무슨 설교를 하겠다가 예측이 되는데 어릴 때요 여지없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학을 전공하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 내가 믿는 게 옳은 건가?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예수를 보내셨는가?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게 되고 제 신앙을 점검해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믿어왔던 대로 그대로 믿는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됐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를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독교의 본질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해서 더 깊은 연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14년째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십자가 컨퍼런스라는 것을 1년에 한 차례씩 열어서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초청을 하고 평신도들까지 해서 한 400~500명 모여서 매번 십자가 중심의 집회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때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에 있다고 하면 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기독교는 샤머니즘이 아니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종교가 아니고, 아는 만큼 믿고 믿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학교에서도 목사가 되겠다고 온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십자가에 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라고 종이를 돌리고 써보라 했더니 이런 A4지 한 장을 다 못 채우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왜 교회에 가면 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십자가라고 얘기하지? 저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 지로는 어떤 연구를 하게 됐느냐면, 기독교의 핵심된 주제는 십자가 중심으로 풀어져야 된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억지로 꽤 맞추지 않아도 이게 풀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14년 동안 십자가 컨퍼런스라는 것을 해왔는데 매년 주제가 달라요. 그래서 1년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하고 연구한 것을 이제 한국교회에 내놓고 우리 목회자들을 먼저 초청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을 초청하고 청년들을 초청해서 같이 제가 주제 강연을 한 5번 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안 목사님의 초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14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할 내용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할까 하다가 그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이 십자가와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십자가와 온전한 사랑, 십자가와 사랑에 대해서 제가 좀 이번 집회에 좀 풀어나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도는 종교와 문화의 대국이에요. 세계 4대 종교가 인도에서 발생된 거 아시죠? 그리고 문화도 굉장히 불호도하고 영향력이 크고요. 타 문화권, 타 종교권에 가서 어떻게 기독교를 전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나라가 인도다. 그래서 인도에서 가장 큰 복음주의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1년 동안 2002년도에 제가 포닥과정을 인도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2002년도에 제가 인도를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인도의 85%가 힌두교인들이에요. 힌두교가 국교고요. 기독교는 2.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2.5%라고 할지라도 인구가 10억이면 2,500만입니다.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인도의 기독교 인구가 생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가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가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 순교의 피가 인도에 뿌려져서 결국은 인도 그 척박한 땅에 기독교 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어떤 선교사가 복음을 들고 인도 땅에 갑니다. 인도 땅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저는 인도를 가봤기 때문에 그 인도 땅에 벌써 수백 년 전에 그 복음을 들고 갔다는 자체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무도 반응을 안 하죠.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한 가정을 예수를 믿게 만들었어요. 그 소문이 그 마을 전체에 퍼집니다. 그러자 그 마을 추장격이 되는 사람이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수 믿는 이 한 가정을 중앙에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수 믿는다며? 너 여기서 네 신앙을 부인하지 않으면 네가 보는 눈앞에서 네 아이들을 죽일 거야. 당사자도 아니라 아이들을 죽인다고 해요. 부모 마음이 갈등이 되겠죠. 너 대답해봐. 그때 이 사람이 대답 대신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 믿기로 작정했을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의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 찬양의 1절 가사를 부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우리 한국에서 너무나 유명한,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찬양 아시죠? 저는 한국에서 만들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실화랍니다. 인도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어로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이게 한글보다 영어 의미가 더 깊더라고요. 나 예수님 따르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나서 후렴이 No turning back. 내 마음 물리지 않을 거야. 1절 가사를 부르고 부모가 보는 눈앞에서 자녀들이 처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추장이 다시 물어요. 너 계속 예수 믿는다고 대답할 거야? 그러면 너 이제는 네가 보는 눈앞에서 네 아내가 죽을 거야. 이 사람이 2절 가사를 대답으로 대신 찬양을 해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ough none go with me, still I will follow. 어느 누가 나와 함께 이 길을 같이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 여전히 예수님 따라갈 거예요. 가장 마음에 깊게 와 닿는 게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보는 눈앞에서 아내가 죽습니다. 추장이 이제 마지막으로 불어요. 너 예수 계속 믿을 거야? 이제 너 차례야. 너 죽어. 그때 이 사람이 마지막 자기가 만든 찬양의 3절을 부릅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게. The cross before me, the world behind me. No turning back. 그리고 죽었어. 그래서 이제 추장은 할 일을 다 했고 그 마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씨가 날라진 거죠. 뭐 기독교가 그래? 그렇게까지 죽어야 돼?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저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할
할 수 있을까?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무서워는 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동일한 상황이 오진 않습니다만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추장이 그날 밤부터 잠을 못 자요. 기독교가 뭐냐? 예수가 뭐냐? 도대체 예수가 뭐길래? 기독교가 뭐길래?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인생이 한 번 왔다가 살고 죽으면 끝인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기독교는 도대체 어떤 종교냐? 고민하고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추장 앞에서 예수를 말로 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삶으로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가르쳐 준 거잖아요. 추장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 사람들이 뿌려놓은 예수에 관한 씨앗이 추장의 마음에 싹트기 시작했고 도움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마을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학을 전공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지? 어떻게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 이거는 이 세상의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독교는 이 세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 뭔가 도전을 주고 이 세상의 것으로 뭔가 보답하게 해줘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선교사가 어떤 말을 해줬을까? 이 사람은 어떤 경험을 했을까? 어떻게 하면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도 인도 땅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장 위대한 전도가 있었고 기독교가 확산되어 나갔던 시기가 초대교회 시기입니다. 사도행전에 그 모든 기록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예수 믿기가 편했던 시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매맞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죽었던 시기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가장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또 기독교가 확산돼 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송구스럽습니다만 미친 거죠. 뭔가 미쳐야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카노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자훈련 강의를 하실 때 광인론이라는 것을 먼저 강의를 하셔요. 뭐냐면 미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어정쩡하게 믿으면 서로 힘든 거죠.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봉사는 봉사대로, 그러면서 기쁨도 없고 변화도 없고. 실은 한국교회가 많이 아파요. 힘들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그래서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 소식을 듣고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그런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믿는 게 맞는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잘 믿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사고 또 신학대학 교수지만 때로는 선뜻하게 이게 잘못 믿어봤네? 이게 옳은데?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질 때가 참 많습니다. 딸이 셋인데요. 셋 딸 다 제가 결혼을 좀 일찍 했습니다. 나이는 많은 게 아닌데 50대 초반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좀 26에 해가지고 애를 금방 낳아서 그래서 막내딸이 작년에 대학을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세 딸을 제가 앉혀놓고 늘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얘들아 예수 잘 믿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만 다니는 게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뭔가 이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맛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변화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것이 겉돌기 시작하면 이 예수를 잘못 믿는 게 되는 거고 형식적으로 믿어오는 게 되는 거죠. 지금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과 그리고 회개의 촉구와 그리고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선지자의 글들이 다 실려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다시 구약시대로 돌아가 형식적으로 그리고 외식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요즘 책을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예수 믿는 게 무엇인가?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씩 글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부분인데요. 기독교에 교회가 갔더니 사랑이 중심이라고 그리고 막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요. 그 소리 귀가 따갑게 들으시죠? 저 어릴 때 아버지가 목회하실 때 교회 가면 제가 그때도 전도 대장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도를 안 해가면 주일학교 학생 수의 반이 줄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제가 전도 안 하는 걸 가장 무서워하셨어요. 근데 어떤 때는 교회 가기 싫은데 목사 아들이 교회 안 나가면 아버지가 목회를 못 하신다 그래서 나갔어요. 그때 제가 뭐 신앙이라는 것보다도 막 화가 나고 그리고 또 부모님하고 뭔가 다투고 막 이러면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런데도 교회를 갔어요. 갔더니 선생님은 제 마음 모르시잖아요. 선생님이 저를 보고 도균아 잘 왔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선생님 이제 저는 소심한 A형입니다. A형이라고 다 소심한 건 아닌데 A형 가운데서 특별히 소심한 A형이에요. 이게 이제 쉽게 말로 표현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선생님 틀렸어요. 오늘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으세요. 나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와서 우리 아버지 목회 잘하시라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앉았다 갔어요. 저는 내가 하나님께 마음이 떠나 있고 나오기 싫은데 억지로 나왔기 때문에 그날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고 성경을 보고 쭉 느껴진 게 바로 뭐냐면 그 선생님이 알고 얘기했든 모르고 얘기했든 그 선생님 말이 옳았다는 거예요. 실은 내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멀어져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더란 얘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묻고 싶어요. 저는 이런 질문들을 잘 던지거든요. 저한테도 하나님께도. 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까? 왜 사랑하셔야 되는데요? 예? 아니 이유가 있어야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근데 그 말이 정답이긴 해요. 근데 너무 평범하게 대답을 해버리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질문이 많았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왜 하나님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실까?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입양이 된 정식 아들, 딸, 자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긴 했지만 아직 입양이 안 된 상태일 뿐이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사람을 사랑하실까? 사람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인데? 저는 여기서부터 신앙이 풀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실은 제가 이제 이런 복음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할 때는 항상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좀 깊게 풀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모든 것의 시작이 담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시작을 알지 못하면 디테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심히 한국에서 이게 한 예인데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전도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머리를 긁적긁적 하면서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러더래요. 근데 그 말이 뭐 대답이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자기가 만족하는 대답은 또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걸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창세기 1, 3장을 깊게 다루진 않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 3장에 보면 인간의 시작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줘야 되고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가르쳐줄 수 있는, 명확하게 가르쳐줄 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왜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은 이 질문은 오랜 기간 동안에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그리고 인간 세계에 주어진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었지만 학문의 세계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잖아요. 그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제가 분명히 크게라고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대로 못 들으신 분이 인간이 그 세 개밖에 없어요 이러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대로 하면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흙으로 만드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셨대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생명이 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이 세 가지가 온전히 있어야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움직여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이미지, likeness 이런 단어를 지금 영어 성경에 보면 쓰여져 있는데요, 원어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단어인 것 같아요. 구약 히브리어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쓰여졌느냐 하면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게 외적인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요, 이 말도 물론 어려워요.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내적 성품, 첼렘, 데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모든 내적인 성품, 이걸 또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려워지니까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쉽게 하나님의 성품, 이게 이래도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들에게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단어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좀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허접하지만 그러나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 중에 하나가, 물론 이 단어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라는 단어를 다 설명해 주진 못하지만 쉬운 단어가 뭐냐면 유전자. 이해되세요? 제가 딸이 셋이라고 했잖아요. 큰 딸이 95년생, 둘째 딸이 97년생, 막내 딸이 99년생, 2년 터울이거든요. 쌍둥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애들이 보면 다 닮았어요. 그리고 애들이 보면 다 저 따라하고 지네 엄마 따라해요. 때로는 제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잘 쓰는 제스처까지 따라하고, 어떤 때는 목소리도 닮았다고, 여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유전자가 그 안에 있는 거죠. 그잖아요. 제 딸이니까.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정하셔도 제 딸이에요. 그 제 유전자가 있는 모습을 보고 저도 섬뜩 놀라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그래서 최초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딱 닮은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게 신약과 연결이 되어지는데요, 신약에서 신앙의 목표 중에 하나가, 궁극적인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왜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게 다시 창조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꼭 닮은 존재.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보실 때 너무 귀하고 너무 이쁜 거죠. 제가 그것을 딸을 낳으면서 느꼈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계셨다고 했잖아요. 제가 장손인데 왜 딸만 셋을 낳냐면 할아버지가 교육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면 너희 가정에 아들이 나와서 배를 이어야 된다. 할아버지가 독자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주신 게 딸인 거예요.
여러분, 둘째도 기대하고 났는데 딸이고, 셋째는 기도를 더 열심히 했는데도 딸이더라고요. 이 셋째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성별을 미리 가르쳐주면 법에 걸렸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울음소리도 우렁차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무조건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이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간호사가 그 딸을 딱 강보에 싸가지고 나오면서, 간호사는 모르니까 축하합니다, 예쁜 공주님이에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잠깐 실망했지만, 근데 그 딸을 딱 품고 안아서 보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뻐서. 근데 이쁘다는 것은 주관적인 거죠. 신생아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런데 이쁘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렇게 느껴지냐면, 내 딸이니까, 내 모습, 나의 유전자 그대로 담겨있는 딸이니까.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 1장 2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좋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이게 영어로 good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좋아서 깔깔거리는 것도 토브, 좋아서 막 떼굴떼굴 구르는 것도 토브, 한 단어로 다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토브 해놨는데, 이것은 그냥 점잖게 좋아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막 좋아서 미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것도 토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응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처음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그 모습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아까 찬양 인도자가 말씀했다시피 성실하신, 이게 뭐냐면 한 번도 마음이 변하지 않고 쭉 이어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느낄 때가 있고 그것을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느낄 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못 느낄 때 은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왜 못 느끼냐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에 닫혀있고 가리워져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눈이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귀가 가리워져 있고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져 있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서 부딪히거나 느껴지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번 3번의 집회를 통해서 혹여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부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가리워지고 막힌 것이 있다면 열려지고 그리고 뚫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게 찬양으로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이런 사랑 받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말을 못해. 하나님이 이 사랑이 깊어지다 보니까 이게 막 말로 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요? 그 사람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보면서 막 그냥 우는 거죠. 그냥 막 즐거운 거예요.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만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 사랑을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어요. 그 마음이 바뀌어져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만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나와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든 못 믿든 다 동일하게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하나 좀 찾아낸 게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의 애칭이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름도 안 써요. 사랑하시는 제자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볼 때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도 편애를 하셨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하튼 이 사도 요한의 애칭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예요.
그런데 그 제자가 요한일서를 쓰면서 엄청난 말을 썼어요. 난 이게 실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성경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믿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을 정의를 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하나님은 사랑이 충분하신 분이야.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야, 이거 뭐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알아? 이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어?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애칭과 그리고 성경을 보면서 다른 제자보다 더 하나님과 더 깊게 사랑을 주고받았던 제자였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가다가 그 많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신앙의 후배들에게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한마디로 다가오게 하기 위해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믿고 사랑해. 사랑은 곧 하나님이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장으로 가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형상과 모습의 대부분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내적인 성품을 부여받아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 덩어리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사랑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는데 뇌과학자 중에 헬렌 피셔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 과학자가 사람의 뇌를 연구하다가 브리핑을 한 20분짜리 영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 뇌의 활동이 다르더래요. 근데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사랑할 때래요. 그때 이 뇌에 아주 신기한 물질이 배분이 된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 인간은 너무나 행복한 나머지 환각 증세까지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 뇌를 연구하면서 발표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그 사람은 과학적으로 그것을 조금 드러내 보여서 증명해 보였지만 성경은 그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질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세상 살아가는 모든 이야기가 다 사랑 얘기더라고요. 사랑이 빠지면 얘기할 게 없어요. 이해되세요? 뭐 우리가 흔히 유행가라고 하죠. 유행가의 90% 이상의 가사 내용이 사랑의 얘기입니다. 사랑 없으면 얘기할 게 없어요. 실현당한 얘기, 짝사랑하는 얘기, 그리고 서로 사랑이 무르익어서 뭐 성숙한 얘기, 다 사랑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북한과 좀 대치하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김정은이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뭐 예술단이 오고 가고 있잖아요. 1,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때 북한에서 예술단을, 한국의 예술단을 부를 때 백지영 씨를 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왜 오라고 그랬냐 그랬더니 백지영 씨 노래를 좋아한다고. 그러고 보니까 북한에서도 암암리에 다 듣는가 봐요. 백지영 씨의 어떤 노래가 좋으냐 그랬더니 총 맞은 것처럼. 이거 벌써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이 노래 모르세요? 아세요? 예. 저는 이 노래 잘 모르는데 그때 이 노래가 유행할 때 길거리만 지나가면 이 노래를 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들어서 외웠어요. 근데 가사가 어떤 거냐면 총 맞은 것처럼 아프다는 거예요. 사랑하다가 헤어지는. 네? 근데 이 백지영 씨가 가창력이 있잖아요. 그 가창력이 있는데 애절하게 부르니까 나는 뭐 사랑하다가 헤어진 것도 아닌데 막 눈물이 나 그게. 네? 왜 거기 그 후렴구에 보면 그러잖아요. 총 맞은 것처럼 막 이러면서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 이야, 사람이 사랑 없이 못 사는구나. 왜 사랑 없이 못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게끔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되는 10계명을 한번 볼까요? 10계명을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아닙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의 본체를 가지고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사랑이 오고 가야 인간이 처음에 만들어진 모습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충전받아져서 이웃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랑을 주고받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존재. 근데 신약에도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율법을 아시죠?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요약해 주시죠. 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한 어떤 좀 음모가 들어간 질문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아주 과감하게 얘기하십니다. 율법의 핵심이 이거예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해되십니까? 이게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이 사랑을 그냥 윤리적으로만 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도덕적으로만 풀어서 사랑을 해야 좋은 거니까 하나님은 그냥 종교적이니까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져 버렸어요. 사랑을 주고받고 거기에서 뭔가 행복을 느끼고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모든 능력이 그 안에 다 있었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깨어지면서 인간은 사랑을 그리워하게 됐어요.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됐죠. 그리고 그 사랑을 이 아득하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채워져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서서히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미리 얘기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은 바로 한 부분이에요. 어떤 한 부분이냐면 인간이 어떤 존재냐.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누구냐? 어디서부터 와서 무엇하고 살다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 존재냐?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명확한 답을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의 사랑, 그 사랑의 근본도 아닙니다. 사랑의 원천도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사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길이 열려져야 그 사랑이 느껴질 때 우리가 소생할 수 있어요. 우리 삶에 죽었던 그리고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사랑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남녀가 진하게 사랑하면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랑을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랑에는 국경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면 이게 뭐 언어도 뭐도 그 사랑 안에서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진하게 하면 돈이 없어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젊을 때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연세가 드셔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야 인간이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 이걸 이렇게 풀어볼 수 있어요. 결혼해서 한 가정을 만들잖아요. 하나님이 결혼하게 하신 그 신비 가운데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뭐냐면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거죠.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힘, 그 사랑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그 부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면서 우리는 서서히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이 왜 중요한지, 사랑 없으면 왜 살아갈 수 없는지를 알게 되면서 궁극적인 사랑을 추구하게끔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제도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심어 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잠시 이 얘기를 좀 할게요. 뭐냐면
성경에도 보면 구약 성경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하나의 중심된 단어를 꺼내라 하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이방신들을 섬겨왔지만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달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 보는 눈이 닫혀져 버렸고 듣는 귀가 닫혀져 버렸고 깨닫는 마음이 닫혀졌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리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붙여서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가 되게 만드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포로가 된 자기 현실만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해?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라는 게 뭔데?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었어요. 그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늘 옛날에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을 떠올리면서 울었더라. 시편 13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 그 불렀던 노래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옛 생활을 더듬고 후회는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 바벨론 포로까지 끌려왔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실은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루셔서 1차적으로 애굽에서 한 민족을 만드시고 그 민족이 홍해를 건너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그 제사장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세상의 모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다시 회복하고 살리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이게 참 재미난 게 성경을 보다 보면요, 이 단위가 중요해요. 이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개인이 준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열방의 단위의 가장 최소의 단위는 한 나라, 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한 민족이 준비가 되어져야, 한 나라가 준비가 되어져야 그 민족과 나라를 통해 열방이 구원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준비시키셨어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라는 게 뭡니까? 중보자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고 세상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세상에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구속의 목표를 알지 못하고 자기들 나라에만 관심이 있었고 자기들 이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실은 한국의 기독교도 점차 위력을, 힘을 잃어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타적인 기독교여야 해요. 그런데 이기적인 기독교가 돼가는 거죠. 물론 순서에 있어서는 내가 회복되어져야 회복된 나를 통해 세상에 영향력이 흘러가는 것은 맞지만 내가 회복되는 것에만 머물러 버릴 때 이기적인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러주신 이유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선택해 줬는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기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이거 보세요. 사랑을 받잖아요. 다 알지 못해도 일단은 행복해요. 기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전수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 그리고 자기들 나라만 평안하고 굳건하게 잘 살기를 원하니 이거는 이 순서가 맞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들이 가장 힘든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 마음이 더 아파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더라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약하고 힘든 밑바닥에 내려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밑바닥에 내려가면 내 인생에 도움을 얻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인들은 그 밑바닥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다시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재미난 건 뭐냐면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간절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함. 실은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늘 찬양으로 부르듯이 온 마음으로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아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오세요. 이게 온 힘과 온 마음이 아닐 수 있잖아요. 실은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찾는 하나님이 내가 뭐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지없이 찾아오세요.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사인을 줘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일이 하나님도 마음 아프고 하나님도 힘들었지만 그들로 하여금 바벨론 유수기를 갖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 밑바닥에서 다시금 신앙으로 일어서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그 사랑이 누려져야 그 사랑이 열방에 흘려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일평생 울면서 이스라엘에게 소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어버렸죠. 예레미야는 그런 슬픈 현실을 슬픈 노래를 지어서 역사적인 교훈으로 남겼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예레미야가 얼마나 슬픈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그 안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사람의 눈치만 보던 시드기야 왕은 두 왕자가 죽임당하는 것을 목도하고는 자신도 두 눈알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어렵더라도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아프시고 힘들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3차에 나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근데 그렇게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고 성벽이 중수되어지면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람대로 속히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나게 되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또 풀어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구약 얘기예요. 하나님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원했던 것은 우리 다시 동국으로만 돌아가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위대했던 우리나라의 역사를 재현해내자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보니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모든 게 폐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울면서라도 씨앗을 뿌려라. 그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한 거야? 왜 우리를 이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재건하게 만들어주지 않지?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 채 하나님을 불평만 했어요. 물론 돌아와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율법이 낭독될 때 그들이 잠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게 너무 이기적이다 보면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일이 되는 건데 폐허가 됐어도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려지기만 하면 세상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서 생겨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껴두고 다시 눈에 보이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과 세상만 보이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신앙이 풀어져서 또다시 옛날로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칠 대로 지치셨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사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남편처럼 거부하는 아내를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게 호세아서의 비유로 나와 있지 않나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어도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해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랑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것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구약이 끝나간 지금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말라기서잖아요. 말라기서에도 1장 1절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는 줄 아세요? 그들이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고마워요. 그런데 잘 느껴지지 않는 이 정도만 해도 좀 양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다쳤는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외치셨을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대꾸를.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안 찾겠어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말라기 1장 2절.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로 했어요. 어떻게 사랑했는데? 말해보세요. 여러분 이러면 정말 말하기가 힘들어요. 부부싸움 해보셨나요? 물론 안 하시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부부싸움을 할 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사랑은 해? 이런 걸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은 하냐고 어떻게 했는데? 한번 얘기해봐봐. 이러면 듣겠다는 태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네가 사랑하지 않았다고 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그렇게 구약 시간 내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까지 온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광야에서 물을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머리털 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신명기에 보니까 신발이 닿지 않게 그들을 보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한민족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철기 문화를 쓰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를 쓰고 있었어요. 한 시대가 빨랐던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으로 섰을 때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블레셋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그들이 이 구약 시간 내내 올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닫혀서 느껴지지 않았을 뿐, 그리고 내 기준과 생각이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라고 해버리니까 느껴지지 않았을 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까지 왔는데
그들이 마음이 꼬여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도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나님이 애타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의 대꾸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나올 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고 영적인 암흑기를 겪게 됩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질문했던, 하나님 당신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을 준비하셨던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보세요. 뭘 어떻게 해도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이 사랑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겠어요? 그 400년은 하나님이 대답을 준비한 시간이기도 하셨고, 그 400년은 어떤 답을 줘도 듣지 않을 정도로 마음이 꼬여있는 백성들이 진정될 시간을 갖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 여기에 대한 답을 씁니다. 그 답 중에 하나가 오늘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을 이 관점에서 해석을 한 거죠. 로마서 5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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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요절이에요. 외우시기도 하시죠? 실은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실은 이 말만 보면 이게 그냥 평범하게 쓰여진 게 아니라 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게 확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못 믿지?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무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 글을 썼을까요? 저는 말라기서에 나오는 그 구약의 마지막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는 하셨어요. 하나님 나를 도대체 사랑하기는 하셨나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당신이 사랑하면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갈 수 있나요?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내 아들 너희들을 위해 죽기까지 내어줬어. 더 이상 어떤 사랑을 너희에게 보여줘. 근데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귀가 막혀있는 상태였고, 여전히 우리는 눈이 막혀있는 상태였고, 여전히 우리는 마음이 막혀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나의 일만,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살아왔던 우리였어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고 내 갈바를 갖고 내 길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한 번도 포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백성에게, 마음이 굳은 이 백성에게,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내 사랑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어요. 물었지, 나한테 어떻게 사랑하냐? 나를 사랑하긴 하느냐고 물었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이 이거밖에 없어. 이게 전부야.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너희가 잘하지 않아서 그냥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너희들 멋대로 살아가는 그때에도 나는 너희들을 향한 사랑을 거두어 본 적이 없고, 그때에도
어떻게 내 사랑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까 생각하다가 결국 너희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다시 회복해야 되겠기에, 이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마지막 하나의 방법으로 내 아들을 희생할 수밖에 없었어. 십자가는 내 사랑의 극치. 더 어떤 것을 보여줄 수 있겠니? 라고 하신 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으로 하나님께 묻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조금 느껴집니다만은 당신이 날 사랑하신다고. 근데 왜 이 기도 응답 안 하셨죠? 왜 이것은 이렇죠? 라고 그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 물론 그분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모든 나에 있는 질문들이 다 해결될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완벽한 대답 중에 하나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저희 어머니가 74년 전에 천국을 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전화를 하면 어머니 참 묘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제 목소리 톤만 듣고 오늘 무슨 일이 있지 하고 그 말씀 딱 한마디 하시면 그냥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 엄마가 사랑한다 하면 그 말 한마디에 또 힘이 나.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이 우리 모든 사람은 사랑 없이 못 살아요. 나는 옛날에 사랑해서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았으니까 이제는 뭐 사랑이 더 필요하냐?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이라도 내 안에 다시 불 붙듯이 붙으면 나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위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와서 닿아야 돼요. 그것이 느껴진 지가 오래됐다면 뭔가 막혀진 게 있고 가려워진 게 있고 그리고 지금 방해물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 오늘 아까 들었던 그 말씀의 그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너를 그렇게 사랑한다. 어느 날 저녁에 저희 아내가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에 매여 시달려 이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그렇게 심각한 죄를 졌다고 이런 찬양을 부르나? 우리가 기도 안 한 적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는데 뭐 이런 찬양까지 불러야 돼? 이런 생각에 처음에는 그렇게 찬양 부르는 아내의 찬양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부르는 건 자기 마음이니까 부르게 되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이 찬양을 이틀째도 3일째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부르다가 혼자 우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기 시작했어요. 너 네 삶이 많이 다운됐다고 생각하지? 근데 왜 그걸 회복하려고 생각하지 않냐? 네 안에는 벌써 그렇게 다운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저 찬양하는 거 아니야? 네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배 보고 성경 읽고 말씀을 전해도 너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늘 하고 다니는 메시지인데 제 자신에 대해서는 적용하는 게 더디었던 거죠. 저 혼자 같이 아내가 저녁에 침대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멀리 떠났었네. 주님, 내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금방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마음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기도하면 세상이 바뀌어질 것 같죠? 세상은 하나도 안 바뀌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꾸세요. 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 험탄한 세상,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세요. 그리고 가이드가 되주시는 거죠. 세상 살만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 전해지니까 살만하고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갑자기 의욕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그렇게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초로 나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는 분들은 십자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아들을 그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결정을 내리고 실행할 만큼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설교 시작 전에 보여드렸던 동영상, 인도 땅에서 일어난 일, 과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신앙의 본질과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뭔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전달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나그네처럼 왔다 가는 이 세상, 내가 신앙을 버리면 그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시간 내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나는 no turning back, 내 신앙을 물리지 않겠다라고 결정하고 그는 과감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믿는 기독교, 이 기독교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올바른 것인지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 신앙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너에게 한 번도 눈을 뗀 적이 없다.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이 외침, 이 사랑의 결부에 마음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눈이 열려져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동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실은 말씀을 들었을 때가 결단할 때고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깊게 와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마음을 좀 열어달라고, 귀를 열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제가 마침으로 기도하기 전에 눈을 감은 채로, 하나님, 내가 마음이 많이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내 귀가 많이 닫혀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감권적으로 좀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만 오른손을 좀 들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감권적으로 나를 좀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막혀있는 것들을 뚫어주십시오. 장애물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게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 분만 손을 들어주십시오. 예, 그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예수 믿으면 매맞고,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믿으면 순교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죽고 잡혀가고 매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대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저 하나님 나라의 그 고귀한 것들이 이 땅에서 맛보아지고 누려졌기 때문인 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임을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혀진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이 마음에
싸우니 주님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며 그 사랑을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간구하심이 필요해. 하나님의 일하심 도우심이 필요해. 결단하며 손을 들었던 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절규가 느껴질 수 있는 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비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 있는 마음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